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입니다. 구약성경 126편 시편 898페이지입니다. 126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하늘을 보시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발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온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그동안 시편을 1편에서 우리가 125편까지 아주 한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부했습니다. 1년도 넘지요. 그런가 한 주일에 하나씩 했으니까 3년이 흘러가는 것 같네요.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에 선포하고 있는 중에 오늘은 참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결실이 오늘 이 126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6편은 정말 감격에 놀라운 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126편의 감격을 잘 모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방 사람들도 여호와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렇게도 말하고 본인들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여호와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된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복을 반드시 주실 것인데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복된 말씀을 통해서 이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입에는 참으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는 하나님을 한없이 찬양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오기를 얼마나 소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맛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수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이 126과 같은 이런 감격을 우리가 반드시 올 것이라 믿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가 안 하면 모르지만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또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여호와님이 행하시고 여호와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할 때에 여호와님은 차곡차곡이 이런 복된 날이 오기를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우리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처럼 모든 인생은 여호와의 것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은 우리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영혼이 살아났다라고 그렇게도 표현하고 또 다른 표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즉 영생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여호와를 알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26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셨고 나는 아버지께로 너희들을 보낼 것이며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듯이 이 내게 온 모든 이 백성들이 교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를 믿고 여호와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와 하나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그런 백성들이 가득 차고 돌아올 때에 그 믿음으로 돌아올 때를 보고 오늘 이 126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전도할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때에 그 교회의 교인들이 기뻐합니다.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기쁨에서 더 나아가 영원히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아버지를 알고 항마다 그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감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좋은 곡식을 먹고 좋게 살기 위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이 약 50여 명이 그곳에 이제 갑니다. 100명 안 되는 인원이 이제 애굽 땅에 가서 살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1년을 살고 470년을 살았는데 나올 때에 장정만 사움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 20세에서 60세 미만의 장정만 60만이라 하니까 그 인구가 약 250만에서 300, 거기에 자기 전에 일하는 사람들까지 약 300만 명이 인구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 세울 수 있는 인구가 붙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50여 명이나 100여 명 안 되는 그 인족이 와서 410년 동안 그 민족이 점점 더 불어날 때에 하나님은 기뻐했을 것이고 자신의 민족들도 자신의 민족이 점점 더 거대하게 커지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나라의 도시가 크게 발전되는 모습을 보고 나라가 크게 발전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는 보통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들하고 전도해서 교회를 짓고 교인이 풀어나는 상황을 그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족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약 500년이 됐을 때에 모세를 앞세우고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그들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거기에 갔을 때에 거기에 키가 짱대 많은 거인들이 바글바글하게 있고 거기에 약 33 왕이라고 하는 그런 짱대 같은 왕들이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면서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님께서 그들을 다 싸워서 이기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가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그 사람을 상대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전쟁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검은 구름을 일으키시고 우박을 사람 머리보다도 더 큰 우박을 때리셔서 그들의 거인들을 다 죽이시고 초토화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칼이 없으므로 그저 집에서는 부엌칼이나 들고 가가지고 그냥 제일 앞에 있는 요사도 검이 없어서 당금을 들고 갔다. 그래서 당금이란 말은 우리 팔요만한 당금, 작은 당금이라 그 말입니다. 지도자가 당금을 들고 나갔다가 보면 밑에 있는 그 백성들은 오합지졸뿐만 아니고 부엌칼을 들고 나갔다 그 말입니다. 상대방은 짱대 같은 긴 칼을 가지고 우마차를 타고 오는데 짱교 조만한 가지고 부엌칼을 가지고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검은 구름을 동하시고 그들이 돌진해 올 때마다 하늘에서 때를 맞춰서 우리 머리보다도 더 굵은 우박을 때리셔가지고 나무고 사람이고 그냥 반 다 죽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그냥 쏙쏙 찌르면 다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일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 자신의 조상들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사람들이 다 집을 지어놓고
구정궁궐 같은 키가 짱대만하고 힘이 세니까 집을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밭을 얼마나 잘 갖고 놨는지 옥토의 밭에다가 전부 다 구정궁궐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닦다가 살 만큼 하나님이 집을 다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깥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상처 입 만드니까 전부 다 산으로 유인해서 여호수아 보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상대에 싸우지 말고 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날 뭉쳐가지고 말입니다. 이제 산으로 올라가면 저들은 완전 소굴에 들어간 쥐새끼와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쳐들어가서 저들을 그냥 싹 다 죽이면 된다면서 그들이 뭉쳐가지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돌진해 올라가는 게, 여호수아는 산독에 가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검은 구멍을 만드시고 우박을 떼가지고 한 놈도 없이 그냥 우박으로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겼어. 내려오니까 너무너무 기뻐. 예? 하나님이 다 죽여주고 자기들 내려와가지고 구정궁궐 집을 차지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합니다. 소고치고 춤추며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좋은 집도 생기고 좋은 밭도 생기고 온갖 것이 좋은 것이 다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 남의 나라 밑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서름을 겪고 수많은 노동을 하고 광야에서 삐쩍 마른 떡을 먹으면서 살아갔는데 이제 옥토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으며 정말 사람이 그때 보면 거의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메고 있는 그런 포도송이를 나오는 그런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신의 인구가 불어나는 그 기쁨과 나를 찾고 거기에 구정궁궐에 들어가는 그 사람의 기쁨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겠나고요. 오늘 이 교회에 나온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입니다. 예? 교회에 나와서 교회가 잼에 키워지고 말입니다. 교회들이 불어나니까 다 뭐 좋다고요. 그 좋은 기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가서 나를 얻고 그곳에 구정궁궐에 들어가서 사는 그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여자들이 소고치고 춤추고 기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던 그런 교회가 한 교회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런 구원의 기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없지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쁨을 얻으려면 바로 이 시편 126편 같은 영원히 살아나는 그 영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 자기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에 가서 그 땅을 자기 나라를 완전히 회복할 때가 바로 이 126편의 기쁨입니다. 제가 말하는 설교는, 제가 하는 설교는, 제가 하는 목회는 바로 이와 같은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정말 참 기쁨이고 정말 영원한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어 찬양하는 기쁨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교인이 불어나는 기쁨과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같이 1절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그러니까 시온의 포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포로, 떠날 말은 하늘나라 갈 성도들의 포로로 삼아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단마귀 새끼가 악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들어온 이 사단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꽉 잡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영혼을 살리라고, 다시 여호와님을 모시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여호와를 찾음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이 여호와를, 그런 과정 속에서 붙잡혀 있는, 악에 붙잡혀 있는 그 영혼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영원히 산 자들이 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를 섬기고 돌아오는 것을 볼 때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꿈꾸는 것 같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도 꿈꾸는 것 같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꿈꾸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뿐이지 그들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만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오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행하사 우리의 심령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자금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오시기를,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지난주를 말했던 악한 사단마귀를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오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그 모든 짱대 같은 놈들을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우리의 심령에 오기를, 우리의 영혼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전도서 9장 3절 말씀처럼 사단마귀 새끼들이 우리의 심령의 마음에 가득 있는데 그 사단마귀 새끼들을 하늘의 우박을 때리셔서 전부 다 대가리를 박수시고 다 바깥으로 몰아내시고 우리의 영혼을 평강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님이 우리의 심령에 계셔서 그때부터 우리는 그 여호와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꿈꾸는 것 같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과정을 고스란히 육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봅니다. 그때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라고 할 때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그때에 그 말입니다. 우리 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는 기쁨이 있고, 그래, 기쁨이 있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그 바로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악랄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맡기고 끝까지 축에게 오는데,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에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자기들을 불안하게 건너왔는데, 자기들이 건너오자 애굽의 군대가 손살같이 자기 뒷공무니가 잇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물을 한주시키니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말과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죽여버렸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 못하게 다 죽여버렸어. 싹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가 한 일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니까, 찬양하니까 우리가 악한 사단마귀를 무찌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려고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사단마귀 새끼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애국 군대는 사단마귀 새끼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마음에 사단마귀 새끼가 그렇게 바글바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사단마귀가 그렇게 바글바글한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단마귀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죽일까요? 사단마귀 새끼 종이니까 다 죽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사단마귀가 없는 것 같습니까? 나는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전도서 9장 3절을 보십시오. 사단마귀가 바글바글합니다. 여러분들이 눈 뜨고 정말 영안이 열려서 보면 못 삽니다. 마귀가 얘네 받치가지고 못 살아요. 안 보이는 게 좋은 줄 아세요. 그러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직 여호와님을 오게 하셨어요. 여호와님이 우리와 함께 오시면 여호와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혀에는 찬송이 차섰도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이때뿐만 아니고 그 광야를 건너서도 홍해를 건너서도 애국군대 다 죽일 때도 여호와님을 찬양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수많은 여자들이 나와서 여호와를 찬양했고 또 이런 때가 있었는데 다윗이 블레셋에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곁장대 같은 놈이 나와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포를 냈을 때에 다윗이 가가지고 하느님이는 다윗이 가가지고 그놈의 대가리를 그냥 부수고 목을 잘라버리고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모든 여인들이 나왔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광에 우리 성령교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여호와님을 찬양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한 번도 이런 역사가 없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박대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교회가 크도 사람이 많이 모여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이런 영광은 없어요. 단연코 없어요. 성경 역사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따르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하지 말이에요. 우리 성령교회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해서 이 놀라운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재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힘있게 찬양하고 기쁘게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2절 마지막에 그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왜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국군대를 다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박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죽였을까?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쳐지고 들어갈 때에 많은 여인들이 일어나 사울은 만만히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며 여호와께 영광을 올렸던가? 그것은 바로 그 시대의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여호와를 찬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들어와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면 반드시 우리 시대에도 그와 같은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기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알겠어요? 2절에서는 사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일을 행했구나 그러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구나. 예? 그런 날이 반드시 오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더욱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기쁘도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도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 엿새를 몰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방 시내라는 것은 이 남방 지역에 비가 많이 옵니다. 북반 지역보다. 북반 지역에 오면 눈이 쌓여서 많이 오는 것 같지만 많이 오는 게 아니고 눈이 쌓여서 많이 오는 것 같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남쪽 지역, 따뜻한 지역에서 훨씬 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남북 지역을 비해서 더 많은 큰 비가 내려오는 그 큰 강물이 흘러가는 뜻으로 많은 영혼들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 여호와께로 엄청난 강물처럼 변화받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의 포도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돌려보내소서. 이것이 정말 전도를 위한 기도고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고 이 민족의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알겠어요? 이 민족의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 영원을 사랑하고 내 자식의 영혼을 사랑하고 나를 영혼을 사랑해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이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사람들은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참 힘들어합니다. 주일날 교회 함을 오는 것도 막 옛날에 보니 소밀 때 보니까 소가 막 일하기 싫으니까 힘겨우 그러니까 머리를 이만두개 집었고 저만두개 집었고 말입니다. 소가 어리니까 쪽 얇아진 놈도 있지만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앞으로 안 물어볼 그냥 물에 그냥 그 노는 물에 그냥 푹 앉아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소를 어떻게 씌웁니까? 예? 참 힘듭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는 참 힘들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일을 매일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여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그게 인생의 눈물인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평생을 예수 믿어도 눈물 한 번 안 흘리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 고난주간에도 눈물 한 방울 안 들고 술 처먹는 인간도 있어. 기독교인이. 예?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고난주간이 아닌데도 눈물이 늘 흘러 늘 여호와께 예배하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알겠어요? 인생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한다. 영혼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수많은 이민족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다윗의 눈물을 내가 너를 그 눈물을 병에 담아서 내가 보고 기억하리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영원한 나를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은 하나님은 병에 담아서 보고 계십니다. 절대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일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눈물을 본다면 성도의 눈물을 본다면 우리는 어쩔 수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면 그분은 큰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어 확정주어 말을 합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앞에서는 약식으로 말했다면 하나님 다시 반백하면서 똑같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 말은 힘들게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은, 여러분이 한 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질 때는 영혼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그냥 헛되게 하실 것 같습니까? 매일마다 한 시간씩 드는 분도 있고 3시간 드는 분도 있고 각자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 찬양 시간이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씨를 뿌린다. 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교회를 시작한 것도 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성도들이 교회 오는 것도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하나님 앞에 누군가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절대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말합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혼을 살린 사람이 있게 한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는 누가 영혼이 살아날지도 모르고, 누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성령교회를 가득 채우고 여호와를 정말 극진히 찬양할 사람들이 누가 여기 올지는 나는 모르지만 여호와는 반드시 채우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줄을 어떻게 알았으며, 애국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서 다 몰살시킬지를 어떻게 알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돌을 가지고 모세를 때려 죽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했지만, 여호와는 그 가나안 땅에 그때보다도 훨씬 더 전쟁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더 분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기를 대비하고 기다렸지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와 그들을 몰살시킬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여호와께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우리를 여호와를 극진히 찬양하는 제단에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믿더라도 나는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 마지막에는 다 기쁨만 합니다. 곡식단을 가지고 들어오리로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들어오지만 마지막에는 곡식단이 뭡니까? 예? 곡식단을 표현하지. 옛날에 농사지 보면 옷에는 여기 보면 무단을 말합니다. 무단. 작은 단이 아니고, 이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이런 단을 가지고 무단이라 무단, 예? 무단이라고 하고 무단, 큰 단이라 이 말이죠. 예? 그 연하라 비싸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한 개가 보통 60개에서 80개이 됩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한 단이면 얼마야? 엄청나잖아. 예?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불뿌리지만 처음에는 한두 사람으로 시작하죠. 나중에는 단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감격에 차지 않습니까? 예? 감격에 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갈 때는 약 100명 미만으로 갔지만 470년 후에 약 300만, 250에서 300만이 되는 큰 나라로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였어. 이 말씀대로 행하여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